이번 특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9월 3일 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가야 돼요. 엘리사가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도 너무 싫어요. 왜 싫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지금 선지 생도들을 다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생존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라지면 이제 이 흉악한, 이 포악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파리 목숨보다도 더하지 못하게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였던 이세벨 아합 정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떠난다는 건 우리의 생계가 끊어지는 것이요.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암이 발병한 것이요.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은 중요한 시험에서 낙방했다는 것이요.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요. 엘리야가 떠났다는 것은 가정이 힘들어졌다는 것이요. 엘리야가 떠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거절감이 있다는 것이요. 엘리야가 떠났다는 것은 승진에 누락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죽어도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떠나면 여기 있는 선지생도들, 지금 하나님의 7,000명의 선지생도들이 베델에 여러 곳에 여리고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 남겨두고 떠나면 이거는 아합 정권이 불보듯이 뻔해요. 싹 죽일 거예요. 싹. 엘리야가 하나님께 병 고치러 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지적했다고 특수부대를 3번이나 보내서 암살하려고 했던 정권이 이제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으니까 지킴받았지. 이제 엘리야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난 거죠. 신난 거. 다 죽이러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어도 못 떠나게 해요. 죽어도. 그런데 엘리야가 놀라운 말을 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봐야 능력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큰 소리로 중요합니다.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엘리야가 없으면 우리 생명과 생계가 다 끝나는 거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내게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김 목사 원하는 게 뭐냐? 가지 마소서. 승진을 주소서. 치료하소서. 합격을 주소서. 문제를 해결하소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원인을 말려버리소서. 그런데 엘리사가 믿음 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버틸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놔야 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신앙의 기쁨과 평안을 잘 누리질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엘리야에게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만 오직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지는 것도 그분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버티고 이기고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안 좋아하셔도 읽으시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유익한 인류의 문화 자산 중에 하나가 빅터 플랭클린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유대인 의사가 쓴 책이에요. 정말로 좋습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강력하게 추천한, 거기에 보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 가운데 면역이 떨어져서 병들어 죽은 사람들, 의사니까 그걸 다 기록해 놨겠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과에 집착하는 거, 결과에. 미군이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이건 끝날 거야. 거기에 올인을 하는 사람은 순간순간의 절망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을 퍼줬는데 감자 하나를 줬대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건 국에 감자 2알이 있으면 기뻐하고, 그 안에서 유대인들의 찬양을 부르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그 능력들을 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면역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면역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엘리야를 좀 떠나보내십시오. 얘기하잖아요. 내가 올림 받는 걸 봐야 능력이 임한다. 엘리사가 성령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해결이 아니라 능력을 주소서. 이 아합의 불의한 정권에 싸워 믿음 잃지 않고 견뎌낼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평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 가운데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는 너무 개인 경건주의에 모든 초점이 신앙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고,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힘들어도 절제하고, 내가 힘들어도 인내해서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겨요. 엘리야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는요,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평안이 부어짐을, 인내가 부어짐을, 기쁨이 부어짐을, 긍정의 마음이 부어짐을, 소망이 부어짐을 엘리사가 사모하고 있잖아요.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바르게 되었어요. 엘리야 뒷공무니만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러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권면을 듣고 엘리야를 놓습니다. 엘리야가 떠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갑절이나 되는 능력이 옷 가운데 임해서 엘리야와 동일하게 물을 치니 갈라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해결은 하나님 마음밭에 던져놓으세요.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가 거기에요, 거기. 그런데 하나님, 오늘을 살아내고 이 가운데 내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손내밈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하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풍성함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해결, 오직 해결. 내 이익과 내 목적과 내 목표와 내 문제와 오직 해결. 그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잠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내가 인내하고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버티고 내가 절제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어내는 수도승 같은 타 종교의 스님 같은 돛 닦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활짝 여신 그 문제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이기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소망케 하시며 감사케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그 능력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목회의 여정에서 똑같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무기력 가운데 날마다 넘어져요. 기도에도 낫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정말 제 삶을, 제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도 회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를 간구하면서 사환에게 구름이 보이냐고 몇 번을 보냈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전화를 해도 문제가 그대로일 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엘리야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보다 내가 더 애가 탄다. 김 목사, 네가 속상한 것보다 내 속상함이 더 크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올 만큼 내 속상함이 컸고 내 독생자 아들을 내어줄 만큼 내 속상함이 크다. 그러면 제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성도에게 버틸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이 삶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를 채워주소서. 저 역시 이 성도와 함께 끝까지 사랑하며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내와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그러면 그때부터 견디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그럼 어느새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일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를 이제 떠나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구하며 불의한 이 정권과 이 핍박과 이 가난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빛과 소망의 동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 특세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색채들이 조금이라도 뽑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뭔가 내가 인내하고 소망을 붙들고 내가 뭘 해서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빅터 플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아우슈비츠에서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군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수용소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군은 아직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아직 이 전쟁에 큰 적이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정하고 원망하고 탈진하고 음식을 거부하고, 그러나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하루에 18시간씩 중노동을 하고 밤에 누워서 그 작은 농담 하나에 서로 웃고 그러면서 다음 내일을 살아갈 것들을 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그 문제를 도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죗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사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나를 날마다 인도하소서, 나를 내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그 증거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사단과 내 감정과 내 상처와 내 열등감과 내 피해의식에 빼앗기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고 매일매일 눈앞에 놓인 물을 건너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갑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내버려 두지 않고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며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